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가? 이러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갈까요?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부인은,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까? 부모는 내가 낳은 이 자녀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를 위해서 내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욜로라는 이 말은요,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지 말고 이 오늘을 즐겁게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자기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고 또 인생을 즐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욜로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철저히 남편과 이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또한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의 일을 하느라 밖에서 노동을 하거나 그렇게 희생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정신은요, 자기 희생보다도 자기 사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자기 기쁨, 또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존재와 목적이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면 거기에 정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결코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결코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우고 또 채우도 그때 그 순간 뿐이지 계속해서 인간은 목말라 합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요, 밑빠진 항아리에 이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를 우리는 항아리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이 구멍난 우리의 인생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 인생이야말로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학 작가인 이 어니스트 허밍웨이는요, 오후의 죽음이라는 이 책에서 인생은 치유책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을 모르니까 그 인생을 경험하고 나서의 그 삶의 결과를 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은 치유책이 없다. 주님을 만나면 치유책이 있다라고 바뀔 건데 주님을 모르니까 인생은 치유책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모든 불행의 양약이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으면 오히려 죽는 것이 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이 허무함을 이길 방법입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전지가 다 달아 라디오 진공광처럼 외롭고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요, 탁월한 이 문학 작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한 몸에 받고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온갖 향락을 다 즐겨 보았습니다. 60년 평생을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왔는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거기에 기쁨과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아프리카 어느 곳에 의문의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이렇게 아무리 성공한 작가라 할지라도 인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니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외롭고 공허한 인생, 방황하는 인생, 그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제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본인이 지금 하이스쿨, 이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만 해도 내가 과연 이 하이스쿨을 다닐 때가 올까 너무 먼 일 같이 느껴졌는데 지금 아침에 이렇게 고등학교를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상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나에게 과연 40대가 올까, 또 50대, 60대, 70대, 80대가 올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아주 먼 일처럼 우리가 느껴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벌써 그 나이가 되었습니다. 점점 주님을 배울 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흐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 이유와 목적,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하고 우리의 앞으로 남은 여생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 인생에 진짜 행복이 거기에 있고요, 진짜 기쁨이 거기에 있고 진짜 만족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에녹을 한번 보십시오.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요, 본인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 이렇게 본인만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 에녹의 삶을 보면서 와, 당신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당신은 살았다. 그런 증거를 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이 에녹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녹의 무엇을 보시고 그토록 이 에녹을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요? 믿음으로 에녹은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로 옮김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에녹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가 갖고 있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에녹과 우리와 다른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에녹에게 가졌던 믿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받을 말씀으로 그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믿음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 에녹이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고,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두 가지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에녹의 삶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녹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에녹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까 오늘 이 교회의 이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또 우리 마음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 초월적인 일들이 있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하나님이 계시겠지, 그런 느낌으로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을까요? 에녹이 하나님 계심을 어떻게 믿었기에 그의 믿음을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에녹은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데 그냥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생활 영역 가운데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자신의 전 생활권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며 어느 곳 하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지, 그런 믿음을 이 에녹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데 또 어떤 곳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회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의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이제 나가서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할 때는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중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야단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계시고 또 어떤 때는 계심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 목요일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제 목요일마다 아침에 덴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이제 다 하고 마친 후 돌아가는 길에 이 고등학생들이 이 학교에 가서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나와가지고 뭐 음악을 틀고 담배를 피우며 무리지어 공원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지나가는데 그때 작게 I'm racist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쳐다보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더 큰 소리로 I am not racist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인종차별주의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동양인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제게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비웃는 것 같아서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따끔하게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그 운전대를 잡고 돌아오는 내내 이 화가 난 마음이 계속되더라고요.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믿음은 그의 모든 생활 영역권에서, 전 생활권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에녹의 믿음을 창세기 5장 22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에녹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이 믿음을 창세기 5장 2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동행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삶, 그게 동행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인정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동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며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삶,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은요,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과 뜻이 다르면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동행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동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봐야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품어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게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거잖아요. 내 생활에 어떤 영역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같은 것을 보며 나아가는 것, 함께 걸어가는,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그 길이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막 강요하지 아니하십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또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은 어떠한지, 내 감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자꾸 우리가 묻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삶을 나누는 것이죠. 이게 동행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우리 인생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주위에 의 좋은 부부들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도 다르고 그동안 살아왔던 배경과 환경도 서로 다른데 함께 살면서 희한하게 성격도 닮아지고 외모도 서로 닮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그 동행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나타난다는 거죠. 이상하게 남편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진짜 믿으니까 이 남편 속에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내 속에 예수님과 동행을 하니까 아내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부모들 가운데 맨날 야단을 치는 그 부모가 그 부모의 모습 속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 아이들을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정말 지지도 못났고 말도 안 들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동행하니까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은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에 나타난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아벨은요,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맞죠? 죽음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에녹은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그냥 옮기셨습니다. 노아는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죽음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같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성도의 죽음은 모양은 다르잖아요. 죽음의 모양은 다르지만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의 죽음이 귀하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은요,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의 삶으로 이끄는 다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생활 영역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하나님을 모시고 저기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것, 이거는 동행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는 계시는데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거는 동행이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또 가정에 돌아가는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 이것이 동행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모든 생활 영역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그런 증거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믿었냐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고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이 날은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구원의 날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으며 상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이 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오늘을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건강, 우리는 아무렇게나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오늘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선수를 보십시오. 참 매일매일 훈련한다는 것, 또 체력을 단련하는 것 참 피곤하고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일 텐데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않고 자고 싶다고 자지 않으며 자신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절제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기를 통해서, 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죠.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많은 그 상금, 그것을 받게 되니까 그것을 보면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잘 견디고 참아내고 그리고 단련하고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운동선수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 건강과 재능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소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을 얻기 위해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일터에서 직장 동료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웃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오늘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에녹의 삶을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5세를 기준으로 65세 이전의 삶과 그리고 65세 이후의 삶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삶이 65세 이후로부터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에녹이 살았던 그 당시가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이니까 성경은 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 시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 시대 이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인데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영적으로 어둡고 무감각 시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이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먹고 마시고 결혼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없고 자꾸만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가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였고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에녹의 65세 이전의 그 삶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무 인생에 의미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5세 이후로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창세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65세까지는 그냥 자기의 그 기쁨을 위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았지만 남은 이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이 에녹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대체 그의 삶에 어떤 전환점이 있었을까요? 에녹은요, 65세 때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두셀라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뜻은요, 창을 던지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마을과 마을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이 한 마을을 정복하기 위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마을의
그 마을 입구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 이 사람이 있으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저 사람만 없어진다면 마을을 금방 정복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 무두셀라, 창을 던지는 자, 이 무두셀라라는 이 이름은요, 언제나 이런 의미가 따랐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적들이 쉽게 이 마을을 공략할 수 있잖아요.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의미를 따랐습니다. 에녹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어라. 무두셀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녹이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는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 에녹은요 예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유다서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에녹이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예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하지 행하지 않는 그 일과 그리고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그 말로 인하여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심판 경고를 전하는 예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자신이 있는 그 믿음도 소홀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녹은요, 자녀를 낳은 후에 더욱더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는 그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을 확실히 믿고 오늘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은요 182세 때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며 그 땅에 홍수가 임했습니다. 600년 또 182, 187년 더하면 969입니다. 이 무두셀라의 나이죠.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정말 무두셀라의 그 생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다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한 가지만 남았잖아요. 심판하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한 가지만 남았지 않습니까? 이 심판의 날에 우리가 상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요 오늘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나의 시간, 물질, 건강, 재능 등을 소비하며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노아처럼 방주를 지으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심을 믿고 오늘을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의 어떤 권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3살짜리 외손자가 할머니를 이렇게 부르고 또박또박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는 한마디 한마디 그걸 들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범사에 인정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표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심을 믿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나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땅에는 여러 가지 표창들이 있습니다. 공로와 실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상을 주고 그리고 붙여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 표창을 하냐면 효자라고 이렇게 표창을 합니다. 또 남편을 기쁘게 한 자는 남편을 출세하도록 그렇게 도와준 그 아내를 우리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현모양처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임금을 기쁘게 한 자는 충신으로 표창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요, 영광스러운 성도라는 그 이름으로 표창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나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우리를 알고 있는 이웃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밖에 몰라, 주님밖에 몰라, 그렇게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묘비 가운데에 이런 글자가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잠들다.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